저희 예배 전에 찬송가 259장 찬양하신 후에 수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품은 거룩한 복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김인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복된 12월을 보내며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섬기기보다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것을 갈망하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주님의 본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 블레싱 데이를 통해 온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로 주님의 전을 채우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로 교회 학교 자녀들이 주님 전에 거하며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합심하여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구하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기획하게 하시며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부르심에 소명을 받은 저희들이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으로 황폐해져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의정자들, 백성들의 마음이 갈려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과 백성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나라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고 성도가 성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일재단에 한 해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목양하실 때 크신 능력과 건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와 교통하며 말씀의 은혜를 전하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윤명철 목사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전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옥도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들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저희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96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도 자기같이 내가 감사되고 평강을 내가 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라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정성하며 도우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 자들을 접하는 것이 하나님 유일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인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오히려 이적자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얼마나 애써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과 진리의 나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넌센스 퀴즈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총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긴 책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또 누구? 시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을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이 아니에요. 저도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시편이요, 장수로 따졌을 때는 제일 긴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로 합쳐졌을 때 이 시편이요, 성경책 66권 중에서 세 번째로 긴 책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가장 긴 책은 예레미야더라고요. 이 두께도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시편하고 이 예레미야 비교해봤는데 예레미야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이 확인해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33,002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편은 총 31,147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시편보다 2,855 단어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가장 긴 책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편은 세 번째라고. 그럼 두 번째가 뭘까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창세기가 두 번째로 가장 긴 책이라고 합니다. 여튼 반면에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 요한 2서, 빌레몬서, 오바댜 그리고 유다서가 다 한 장씩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총 219개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요한 3서가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신기한 게
요한 2서는요 13절까지 있고 요한 3서는 15절까지 있어서 요한 2서가 더 짧은 게 아닐까 하지만 이 단어 개수로 우리도 이 한글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자 수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단어 수로 확인했을 때는 이 요한 3서가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3서 성경책 66권 중에 가장 짧은 책이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요한인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요.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했던 바울과는 달리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며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1절과 2절에서만 사랑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가이오를 향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어주고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까지 가이오를 사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바른 복음 안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에 살아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런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뻤다가 아니라 심히 기뻤다. 영어는 very라고 적혀 있으면서 너무너무 그 기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4절에서도 그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죠. 영과 육이 모든 면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너의 영과 육이 방해되지 않고 정말 강건해져서 모든 일에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라 하는 그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합니다.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이 모든 기쁘고 좋은 소식이겠지만 정말 교역자들이 아주 기뻐하는 소식은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주님 안에 살았더니 내 삶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교육자들이 들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요, 교육자들이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은 지 어제 담임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알게 생각되는데 1년이 됐어요. 딱 이 12월 제가 5일에 작년이죠. 작년 12월 5일에 이렇게 왔고 오늘이 12월 6일 맞죠? 네. 그래서 딱 어제가 1년이 됐더라고요. 이 어른들에게는요 사소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1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도 못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1년 동안 있어서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1년이 1년 같지가 않았었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처음이다 보니,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춘기다 보니 정말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요, 한 4개월 전에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중고등부 친구들의 부모님한테, 이 한 친구의 부모님한테 카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진 2장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2장. 자, 한 그림이 2개 있죠. 저 2 그림 안에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에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과 아가서 말씀인데요, 이 부모님이 이걸 보내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이래요. 이게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연예인 그림, 배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자녀가 그 4개월 전 한 8월쯤이었어요. 8월쯤에 이 그림을 그리고 부모님한테 보여줬더니 부모님이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이 친구가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부모님이 연락 주셨어요. 이 짧은 카톡의 나눔이었지만 이 전해주는 이 위로의 말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8개월이라 했으면 한 9개월 동안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정말 부족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조금씩이나마 변화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는요,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많이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동영상 편집을 했었거든요. 우리 11시 예배 때 틀었잖아요. 그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 영상을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똑같은 영상을 편집하면서 계속 보는데, 이 몇몇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정말 이들이 말씀 안에서 살으셨구나, 이 11주가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월이 됐어요.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에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가이오를 칭찬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가이오가 신실한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나그네들이란 각 지역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대가나 지원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었죠. 또한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나그네로서 얻어먹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선교 후원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경우도 똑같죠. 이들은요,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2. 돈을 스스로 마련하고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말고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은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누가 섬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오가 섬겼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후원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순회 전도자들은 사도 요한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대접하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에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죠. 또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이죠. 나그네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오늘 본문에선 이 일을 신실한 일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이 나그네를 위해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달려가 몸을 땅에 굽히며 절하고 집으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을 영접할 때요, 그들을 집으로 모신 후에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요, 떡을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18장 6절을 보시면요, 6절에서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해요. 여기 세 스아는요, 1스아가 한 스아가 약 12리터라고 합니다. 즉 곱하기 3하면 36리터가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빵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요, 아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이 하인에게 시켜서 급히 요리를 하게 만듭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뭐냐? 7절과 8절 모두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제일 좋은 고기와 제일 좋은 음료를 이 나그네들을 위해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를 향한 대접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가장 빨리,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그네를 대접해야 할까요?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을 위해 대접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나그네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을 위해 대접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샬롬 축복 블레싱데이가 올 때쯤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들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인이든 함께 밥을 먹으러 갈 때, 이 밥 먹을 때 더치페이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정말 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내가 먼저 돈을 지불하고 함께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갖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섬김의 봄이 돼서 먼저 나누라는 거예요.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 우리가 내 것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남에게 베풀 때 이 신실한 일을 행하면 결국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듯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섬김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또한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을 입어, 그 은혜의 힘을 입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나그네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인해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직업을 통해서 해외로 가 선교하고 말씀을 통해 사역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요, 모두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의 사명을 달려나가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주며,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 기뻐서 정말 너무나도 이 말씀이 내게 소중하고 정말 기쁨이다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사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그네들이죠. 더 폭넓게는요, 이 나그네들 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즉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신실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형제 사랑을 느끼게 되고 형제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주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해요.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교역자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 실제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복음을 입술로 전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그들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한 가이오를 살펴봤고요.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한 교회 안에, 우리 예를 들어서 A교회라고 합시다. 이 지금 요한 3서가 A교회 안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진리를 전하는 자와 진리를 막는 자가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디오드레베를 이렇게 소개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말이죠.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요한의 방문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와 교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중반부를 여러분 보시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오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급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누구에게라도 조금 들어오면요, 이 손상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 거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이 교회에서 과시되고 나타내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하고, 정말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나 자기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육자들,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채신자가 어떻게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정말 이 수요에 오신 많은 분들은요, 정말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인데, 우리가 먼저 이 교만의 모습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이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종종 디오드레베와 같이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교만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 마음 가운데 품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내면의 자리에 잡고 있는 이 교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2절에서는요, 마지막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데메드리오는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훌륭한 일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말씀에 비춰볼 때에도 이 사람은 바르게 선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두가 본받을 만한 신실한 일꾼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걸 알려드릴게요. 흔히 우리는 운동팀과 같은 단체를 응원하거나 격려하고 또 이렇게 연예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베풀며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요, 서포터즈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하냐면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을 위해서 밥차나 커피차를 이 촬영장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랑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 함께 마시면서 예를 들어서 윤명철 배우님 오늘도 서포터즈들이 챙겨주셨네요 라고 얘기하고요. 이 축구팀은요, 이렇게 경기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많은 것 뭐 이렇게 플래카드나 뭐 이런 거를 막 들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하고 그들이 우승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도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주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서포터즈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포터즈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일을 위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도움이 있다면 기꺼이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서포터즈로서 가이오처럼 이 데메드리오처럼 주님을 붙잡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신실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에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삼서에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며 이 교회 안에서 비춰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신실한 일인 사랑을 베푸는 나눔과 섬김과 후원하는 일에 정말 아낌없이 나의 것을 드리는 일에 주님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섬기고 먼저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인도는 한혜관 담임 목사님, 특송원 한나 베드로의 찬양은 사랑하나 장소는 본당입니다. 이 하반기 성경 필사미 성경 암송자들은 12월 17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결혼 우리 함기수 형제 그리고 안소연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딩앤너스 동대문구에 있는 웨딩앤너스 7층에서 결혼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이라고 합니다. 교회 출발 오전 10시 20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고 헌금을 위해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에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서포터즈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온 가이오처럼, 그리고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랑으로 나눔을 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애일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